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16절 말씀이죠. 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한 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한 절에 이렇게 하라 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뻐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 그리고 감사하는 일은 같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이렇게 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했는데 그 광야에서 그 40년 광야,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이 초막절,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구약의 이 초막절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한 주간 지켜요. 한 주간. 한 주간 어떻게 지키냐면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천막 생활하는 거예요. 뭐 옥상에다 천막을 치든지 마당에다 천막을 치든지 그러면서 광야에서 자신의 선조들이 그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그러면서도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구약 성도들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분명하게 된 거예요. 분명하게 된 겁니다. 말로만 듣던 그 부활, 승천, 하늘나라 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바라보고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봤어요. 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구나.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한 해에 참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계속 뭐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더 감사하죠. 그죠? 더 감사하죠. 더 많이 감사하죠. 이전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그들이 목이 곧아서 불순종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감사했던 곳이 광야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광야가 천국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적인 어떤 학자들은 뭐라 표현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그 기간이 하나님과 신혼 기간이 그 광야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신혼 아시죠? 기억이 좀 저도 좀 오래됐지만 그 기간 여러분 신혼인데 뭐 집이 예, 그냥 그렇죠, 그죠? 그런데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이 하루만 이 절기를 드리면서 오늘만 감사할 게 아니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사실은 매주가 추수감사의 절이에요. 매주가 감사절이에요. 매주가. 구약 성도들은 특별히 한 주간 그렇게 지켰지만 저희들은 매주일마다 감사절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좀 좋죠. 조금 좋죠. 그러나 그거 먹고 나면 또 그냥 배부르고 언제 그거 내가 먹고 싶었는지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찾고 그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좋은 집에 가도요. 그거 일주일 지나면 또 헌집되고요. 또 가기 전에는 정말 좋았었는데 또 가면 또 불편해요. 또 불편해요. 또 어디 또 좋은 데 없나 또 그렇게 보고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언약을 하고 결혼했지만 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더 할 나위 없는 그런 원수지간이 돼버리고 말이죠. 뭐 형제지간은 안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평안할 날이 없고 또 만족할 것이 없고 그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다 살려주시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예, 우리는 사실 감사할 건 많지만 얼마나 많죠, 그죠?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도 잘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크게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백신을 맞아서 몸이 이상이 생기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만큼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도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참 감사한 거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크게 적이 없이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기쁨은 영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좀 기쁨이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기쁨은 영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그 열매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기쁨은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기쁨이에요. 생명의 기쁨.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는데 어두움에 그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기쁨의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내가 기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온갖 세상 걱정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사울이 왜 악신이 들어왔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목소리 듣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그렇게 싫어하다 보니 그 마음에 온갖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탄의 영이, 악한 영이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잠시라도 방심하면 금방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옵니다. 뭐 정신착란,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이 여러분 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있는 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감사가 참 많이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만 해도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집에서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얼마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30분의 시간이 있다면 뭘 하면 좋겠는가? 그 30분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30분 동안?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30분이란 시간이 나에게 허락이 됐다. 그 목사님은 나에게 30분이 있다면 그 30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기쁨으로. 감사함.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는가요?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늘 짜증과 늘 마음에 그냥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예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막 병들이 막 찾아오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 저 사람들은 술을 안 먹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뭐 마약이나 온갖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물론 제가 보통 사람들을 다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여행도 가고 뭐 운동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찾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할 때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왜 그럴까요? 왜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도 분명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왜 그런 교회인가? 이 바울이 칭찬했는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편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고 그 당시 우상이 가득한데 이 우상을 거부하면 이건 뭐 밥벌이도 못해요. 집에서도 쫓겨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이 심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도 달라요. 얼굴도.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같이 했는데 표정은 기뻐하자. 표정은 속으로 그죠? 속으로 기쁘시니까 그죠? 예. 여러분 기쁘시죠, 그죠? 속으로는 뭐 어마 기쁠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뭐 표정이 뭐 글쎄 감사 글쎄 감사보다 지금 예? 아직도 막 한켠에 막 짜증이 아직도 여기 차 있고 예? 아직도 막 소화가 안 되고 있고 막 두통이 가시지 않고 막 불평 불만 누구 때문에 그냥 내가 이곳에 가고 있고 말이죠.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도 교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이고 우리 본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오늘 이 예배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앞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직 좀 문 앞에 저기 딱 지금 들어오려고 계시는데 예수님 좀 실례지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이러면 곤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 빨리 오셨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조금. 그래도 우리 애들 좀 결혼 좀 시키고 말이죠. 손주도 좀 보고 말이죠. 내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러고 오셔야죠. 너무 빨리 오십니다, 너무 하십니다. 너무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도 참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렇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지.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지.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좀 잘 먹어볼까? 뭘 좀 멋있는 거 입어볼까? 뭘 좀 좋은 데도 살아볼까? 여기에만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시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 그리고 자세히 너희에게 얘기했다. 어떻게 오실지 자세히 너희에게 얘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예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관심 없어요. 뭐 주님이 구주, 예수 그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뭐 천국이 관심도 없어요. 뭐든지 말든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세히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면 정말 좋죠. 그런데 사실은 보통 대개 보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확률이 더 커요. 그죠? 저도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던 주님이 오시든 어쨌든 우리의 종착점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된 여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산통이 오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편안하게 있다가 안일한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드니까 이 고통이 엄청나게 이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극대화. 그렇게 마지막 때가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리고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죽음이. 정말 고통으로, 엄청난 고통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갑자기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두움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어두움에 있지 않다. 이 어두움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불신앙의 상태예요.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무지한 상태. 이 어두움은 고통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고통과 죽음을.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지 말라는 거. 어두움에. 우린 당연히 어두움에 있지 않죠. 그런데 자꾸 어두운 데를 자꾸 찾아다녀요. 어두운 데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 어두움, 이 세상을 자꾸 일부러 글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거기로 가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거기는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어두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데도 자꾸 어두움을 자꾸 찾아가려고 해요. 어두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빛의 아들들이다.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밝아야죠. 그죠?
우리 심령에 좀 이렇게 빛이 나야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그런 빛이 나야죠. 빛이 나야죠. 그 말제 아들 다윗이 형들은 다 먼저 앞에서 이렇게 선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 택하지 않았어요. 말제 어디 있느냐?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른 데려와라. 이 말제가 딱 오니까 보는 순간 어땠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왜?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빛이세요. 빛.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 비춰주는데 왜 빛이 안 나겠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은요,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뭐 저기 음침한 곳에 막 불 켜놓고 막 춤추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어둠의 자식들. 예? 그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그 코로나도 뚫고 가는 그 정신. 예? 그 우리가 좀 그거 생각해 봐야 돼. 걔네들은 뭐 예? 자기들이 즐기는 거 쾌락 이거는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쾌락을 즐기려고. 예? 그 어둠 침침한 곳에서 말이죠. 그 어둠의 자식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 이 환한 예배당에서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빛의 자녀들이 예배하러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주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종말론적인 신앙 여러분 잘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거. 어두움에. 자꾸 어두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아, 저기 뭐 있을까? 이렇게 우리 다 호기심이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야 쟤네들 뭐 하지? 뭐가 저렇게 즐겁지?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어두움에. 우리는 다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들이다. 빛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조사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40% 50%가 교회 안 나온대요. 교회 안 나온대요. 많이 상당히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들. 잃어버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오신 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열심히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도 편안하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성가대도 뭐 하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너희가 예배가 뭔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기간이었어요. 빛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그 예배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하는 삶이 그대로 가는 거죠.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가 시원찮으니까 뭐 좀 저기 하면 이제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예배를 드렸어도 뭐 드리는 등 마는 등 하니까 세상에서도 그냥 빛의 아들들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하고 몰려서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예요. 왜? 교육은 뭐 재미없어요. 뭐 사람들 뭐 그냥 답답하고 바른 소리만 해대고 뭐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그러나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도 뭐 한 달 후가 될지 언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금방 속히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뭐 늘 그냥 눈만 뜨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잠은 바로 어둠. 그러니까 육신으로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잠 잘 자야죠.
잠 잘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 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의 잠, 영적인 잠. 거기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래 좀 주무셨죠? 그동안에 신앙의 잠이 좀, 그죠? 한 2년 동안 많이 좀 이렇게, 그죠? 이제 다시 깨어나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열심을 다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좀 못했던 것도 더 열심히, 다시 성과대도 다시 회복이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더 우리가 뒤로 처지면 되겠어요? 더. 하나님이 근본에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다가 더 열심히 하다 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별히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뭐 똑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똑같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는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낮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술에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우리는 밤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살아있든지 이 자든지는 이 죽어있든지 예수님께서 다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린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납니다.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은 이 부활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공부도 뭐 대충 하고 뭐 일도 대충 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면서 그 일을 잘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중심이 그 일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피차 권면해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낮에 속한 자들이고 빛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거룩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 때 오늘 12절 13절 말씀이 서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서양 사람들은 뭐 이렇게 친한 척 하다가도 뭐 틀어지면 금방 전쟁. 이 소송이 얼마나 소송이 많습니다. 뭐 툭하면 소송이다. 말로 안 합니다. 무조건 뭐 소송이에요, 소송. 한번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성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소송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주냐면 그래도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알아주라는 거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규모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죠. 이런 자들을 잘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이 마음이 약한 자에 낙심하는 자, 일이 좀 잘 안 되든지 몸이 연약하든지 이러한 분들을 잘 안위해 주라, 격려해 주라. 그리고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강할 수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들 연약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그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으라. 막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그분이 또 떠나면 또 아쉬워. 내가 그때 좀 내가 좀 잘 해줄 걸. 그러지 말고 있을 때 잘 해주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참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선으로. 누가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두고 봐라 하면서 그냥 기회를 엿보고 치는 게 아니고 선으로 쫓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히 어리석어서